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계명 마지막입니다. 10번째 계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명령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주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백성을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백성과 백성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계명인데, 오늘 마지막 계명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위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근원, 모든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명령을 마지막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불법적인 것임을, 그 마음의 탐심까지도 하나님은 그게 분명히 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것을, 옛날에 드라마를 한 번씩 보다 보면 그 드라마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재벌가의 이야기였는데, 그 재벌가에서 서로의 상속전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 보면서 이렇구나, 재벌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저것을 어떻게든 가져서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 그 드라마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탐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단어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원하고 열망하고 탐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몹시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다라는 것입니다. 몹시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적인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든 가지고 싶다라는 그 탐욕, 욕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요, 의도와 행위 사이에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도와 행위 사이에 있는 태도. 그래서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하마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단순하게 내 안에 욕구가 일어나거나 내 안에 욕심이 생겼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걸 탐내고 욕심내고 욕망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온 욕구가 아니라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그걸 묵상하고 내가 저걸 꼭 갖고 싶다, 저 사람의 저걸 꼭 빼앗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그 내면에 있는 악한 욕망을 이야기할 때 이 하마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탐욕과 탐심 자체를 금지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욕심나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욕심을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 의지와 태도 사이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와 동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 마음이다.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을 꿰뚫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까지, 그 마음의 탐심과 욕망까지도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과 욕심은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막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탐욕적인 동기, 욕심, 탐욕 자체를 하나님은 죄의 뿌리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내 이웃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나열을 합니다.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것도, 내 이웃에 있는 집의 어떤 것도 너는 마음의 탐심으로 품지 말고 언제든지 그 마음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거고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거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욕심을 하나님은 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아내, 남종, 여종을 이야기하며 인간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꺾으라는 것을, 그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탐욕입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쓰여졌던 단어,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도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싶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탐내지 말고, 모든 것에 욕심내지 말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욕망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계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게 주신 삶에 대한 만족을 이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십계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다른 사람 거를 가지고 싶은 욕망을 품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야만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심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반대 언어,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것의 반대 언어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만족함이 있을 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만족함과 기쁨이 있어야, 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가져야 만족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탐심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음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만족함을 이루라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품어져야만 이것이 탐심으로 나가지 않고 욕심이나 욕망으로 나가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단순하게 내 안에 욕구나 이런 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과 열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내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갖고 싶다, 저걸 소유하고 싶다 하는 그 욕심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건 반드시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우리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망을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욕심을 품고 있는 이런 것은요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탐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째 계명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0번째 계명은요, 지금까지 다룬 9가지의 계명을 완결하면서 이 모든 계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늘 욕심에 매여 있고 내가 없는 것만 주목하면 다른 것이 보이며 그것에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것에 욕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체를 정리하면서 10계명으로 주신 이 모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됩니다. 이 10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키가 뭘까? 이 10가지를 정말로 다 이룰 수 있는 키가 뭘까라고 했을 때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계명이었습니다.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세우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그 관계가 되어지면 나머지 9가지는 저절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정말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2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